2020년 3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탐욕의 폐해.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는 받은 재능과 기회를 충실히 그리고 최고도로 이용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1월 소재입니다. 레아의 공경. 갑은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생애를 밝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떤 말이 가정에서의 경쟁심을 나타냈습니까? 창세기 1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었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베나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얽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루어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귀중한 조력자를 더 오래 잡아두고자 하여 레아를 라헬 대신에 바꾸어주는 기만을 행했습니다.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야곱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공고하고 리브가를 위한 간청을 받았던 것처럼 그는 이제 레아를 위하여 개입하였습니다. 라헬을 한동안 불임 상태에 있게 하고 레아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그의 출생 시 그들의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두 자매의 경쟁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의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그녀의 말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아에게 그녀의 첫 아이는 여호와의 동정하심에 증거했다고 확신한 말 때문에 가정의 경쟁심이 유발됐던 것입니다. 물론 레아 입장에서 야곱의 애정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임산의 기쁨이 한창일 때 그녀는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레아가 수반되는 불평 없이 더 깊은 믿음과 신뢰를 표명한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서는 썩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내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행운에 대해 과도하게 우쭐대지 않도록 그녀를 축복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라헬이 지나치게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였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애정의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레아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거룩한 기록에 의하면 레아는 자기의 첫 네 아들 중 세 아들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출신이지만 남편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신실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힘은 처음에 거의 비상적인 변화나 다름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라헬도 남편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옛 가족의 우상들에 집착해 있었으며 라헬이 그것들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은 가족의 유산을 얻기 위한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식을 계속적으로 낳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변화된 모습을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 신실하게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좌절과 어리석음. 답은 남편의 투표에 안주하기보다는 왜 라헬은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주신 축복을 탐냈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요아를 병해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레아의 성공 때문에 라헬의 질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시기는 뼈에 썩음 같고 툭에는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았지만 그녀는 동양인에게 아내의 의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서 자기의 언니를 능가하지 않는 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최소한 25년의 결혼 생활을 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20년간 아이를 기다렸지만 허사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이삭은 기도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속에서 기다리는 일로 인해 라헬은 결혼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 참지 못해 질투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갖고 야곱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어떻게 불쾌한 문제연이 됐습니까?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온당치 못한 말들 때문에 야곱의 격정적인 불쾌감이 자연스럽게 유발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이 불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레아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잠시 그녀는 이 사실에 대해 이성을 잃었습니다. 야곱의 대답 역시 어느 정도 영성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낭만과 쓰라림 가운데 있는 아내에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해야 했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라헬은 어떤 계획을 필사적으로 시작하여 결혼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까? 창세기 30장 3절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처불어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받아들여 실행에 옮긴 라헬의 제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 후손을 낳자는 제안만큼 제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은 야곱의 후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조차도 그것은 아주 명백히 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벨입니다. 레아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도록 어떻게 경쟁을 격화시켰습니까? 창세기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갖추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매년마다 아들을 낳는데 익숙해진 레아가 더 이상 낳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졌습니다. 라헬이 그녀의 여종을 통해 아들들을 얻었다고 해도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얻을 전망 있는 한
그것이 그녀를 괴롭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그녀는 동생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질투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수단들로 인해 레아는 질투했으며 질투함으로 레아는 라헬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은 후손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의 아내들의 저급한 제안을 그가 그토록 쉽게 동의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녀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랑하는 라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비라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네 아들이나 둔 레아의 제안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을 어떤 변명으로 잠잠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릇된 길에 들어선 야곱은 자기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볼 수 없었고 그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당시의 일반적인 간섭을 따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풍습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그들의 종들을 첩으로 취하는 일을 별로 큰 잘못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블입니다. 무엇이 가족의 가정생활을 계속 괴롭혔습니까? 창세기 30장 14절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이미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는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브론이라 하였으며 합 한 채라는 이 식물은 근동 사람들에게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자기의 불임을 제거해 줄 수단으로 합 한 채를 원했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동생이 이미 얻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야곱의 사랑을 얻게 해줄 어떤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라헬은 레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합 한 채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라헬은 합 한 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려했습니다. 합 한 채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곧 생명의 창시자로부터 생명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하였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다섯째 아들의 출생에서 그녀의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번입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라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언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라헬이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라헬의 간구는 들으신 바 되었고 조급함과 불신이 여태껏 막아왔던 것을 믿음이 얻어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 불임 여성은 불쌍히 여겨진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았으며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요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 라헬 한나와 같은 여성들이 자녀가 없었을 때 그토록 통렬하게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불임이 이혼, 일부 다처, 축적 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모든 논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가정의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잠언서 1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왕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한 말다툼으로 인해 격렬한 정신이 자라납니다. 공공연한 반대와 논쟁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고 사랑의 줄로 연합되어야 할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습니다. 분과 노는 곧 지나가 버리는 돌발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투기와 질투는 느리게 작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영혼을 부식시키는 증오를 원수에게 나타낼 기회를 기다리는 끊는 경로인 것입니다. 투기는 죄 없는 우주 안으로 그 신비한 형체를 침투시킨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 후 첫 출현의 갑작스러운 폭력의 반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로의 성격이 즉시 천사들에게 박혀졌을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충성을 버리고 그처럼 분명한 악과 동조하고자 한 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질투의 음침한 대책은 모든 하늘 존재들을 당혹해 하고 많은 무리를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심 없는 사랑과 질투심으로 얼룩진 증오의 절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잔인한 악의 사이에 분명한 대조를 이룰 때까지 의와 진리를 서둘지 않고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만 그 음흉한 침입의 성공주로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3번 떠나야 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부지런히 봉사한 후에 두 사람은 마침내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께 한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에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화란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라반의 불의한 영향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생겼지만 그의 마음은 늘상 허전하고 답답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리웠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화란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 모르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야곱에게 줄 임금에 대해 합의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31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에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슬이 되리라. 후일에 에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이 제안한 거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라반은 즉시 가축대를 분리시켰는데, 이 사실은 라반 역시 유전 법칙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반은 모든 얼룩진 양, 염소, 소들은 그 아들들의 수중에 맡겨 야곱의 수하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최소한 보기에는 순종들 속에 이 얼룩진 특성이 교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였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순종 중에 어떤 것들도 여전히 열성적인 색깔의 특질을 갖고 있어서 그 새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가축을 구분시키는 빈틈없는 꾀를 통해서 야곱의 혀를 찔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야곱의 다음 단계와 그들이 축복받은 방법을 설명하라. 창세기 30장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로비와의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편에서도 선별 교배를 의지했으니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도 최소한 라반만큼은 알고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학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비춰 보아 전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야곱이 힘센 것과 약한 가축을 구별한 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가 유전 법칙에 관해 어떤 것을 배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얼룩진 모든 가축들을 따로 분리시켰으므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꾀와 미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하여 열성인자인 얼룩 특질이 순수한 색깔의 부모를 통해 그 새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야곱에게 말한 것은 야곱의 책임 안에 있는 가축대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얼룩진 동물은 이미 라반에 의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 법칙의 작용에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축복을 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성 특질은 정상적으로 43절에 지적된 것처럼 그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하나님은 당시에는 단지 불완전하게 이해된 유전 법칙들을 활용하였을 것입니다. 라반입니다. 라반의 가족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은 야곱이 장인에게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주장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그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축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비록 그 범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야곱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의 부를 사기에 의해 확보하였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 어떤 면에서도 규정을 범했다는 입증을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관계 속에서 우정으로 가장되었던 것까지도 이제는 공공연한 적의로 변했습니다. 라반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을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야곱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기별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아내들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창세기 31장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습니다. 마번입니다. 자매들은 왜 그들이 자란 곳을 떠나는데 동의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탐욕스러운 환경을 간절히 피해야 합니까? 창세기 31장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상호간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행실과 관련해서 두 자매의 뜻이 완전히 일치한 사실은 그들의 불평의 타당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라반의 무자비한 잔인성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은 결국 그의 딸들조차도 항의하기 위해 일어났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합법적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산도 주어지지 않고 노예처럼 팔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을 보아 라반의 모든 재산이 그 아들들에게 양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갈목할 만한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의 결별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의 가혹함과 비열함 때문에 그러한 반응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할 만합니다. 한편 그들은 그들의 남편 곧 그들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밀접하고 부드러운 연함으로 묶여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생애와 운명은 이제 그의 것과 완전히 동실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매의 의견이 연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헬이 최근에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된 것을 통해서 결혼 초기 여러 해에 걸쳐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과 질투가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시일 소재입니다. 양떼들 돌봄, 충실한 목자의 삶을 묘사하라.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잘 보호받지 못한 양떼들을 자주 약탈하였습니다. 라반의 많은 양떼들 돌보기 위하여 야곱은 많은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양떼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장이었고 그가 고용한 종들은 수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양이 없어지면 목자장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일 양떼가 범성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긴 종들을 불러 엄히 문책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성경 왜 목자에 관해 많은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역탈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한 자를 구하며 어린 양들을 그분의 팔로 모아 그분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수아 목자들인 그분의 목사들에게 그분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관심을 나타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양떼를 먹이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신한 자를 소생시키며 삼키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그 모범으로 나타내십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 야곱은 왜 탐욕스러운 라반을 더 일찍 떠나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를 움직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세워나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 모르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그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떠나려고 짐을 꾸리는 과정에서 사랑받는 라헬의 성격에 심각한 영적 결함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야 할세. 때에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이 훔친 아비의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집에 수호신으로 사용하거나 수호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녔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성적인 특징이 강조된 나체의 여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산을 증진시킨 것을 생각한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양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대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요구를 깃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나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세상과 오리의 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길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